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빛을 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블레셋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을 공격했고 그래서 18년 동안을 이들에게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이요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하실까요? 물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찾았던 그 이방의 신들에게 가서 그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환난에서 구원하게 해라. 왜 나 찾아왔느냐?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나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신들에게 안 찾아봤겠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길앗의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모아서 미스바에 보냈는데요. 문제는 그들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를 찾았는데요. 그때 누가 돕 땅에 입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는 길앗 사람이었는데요. 길앗이 이제 기생에게서 이 입다를 낳았고
또 길르앗에게는 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요. 어떻게 이 입다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길르앗 땅에 거하지 못하고 돕 땅에 거주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암몬 족속과 맞선 상황에서 길르앗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요, 약 110km 정도, 130여 킬로미터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 130km면 어느 정도냐? 강주를 거의 왔다 갔다 항복할 거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입다를 찾아서 갔어요. 왜? 지금 자기들 사정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갔는데요. 이들도 어쩌면 입다를 찾아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요? 원래 이 입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길르앗 출신인데요. 그런데 자신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입다를 쫓아보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입다를 쫓아낸 그 형제들은 어떠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까요? 입다를 쫓아보낸 형제들도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길르앗 장로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이제 입다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입다 입장에서도요, 참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에 아버지에게 줄 기업이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그 기업이 없다. 사실 율법적으로는요, 그 자식이 이 입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데도요, 그 형제들이 억지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도 미웠지만은요, 그 성의 장로들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때는 이 장로들도요, 형제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잠잠히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렵다고, 자신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 길르앗 장로들도 입장이 참 난처했을 거예요.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그 일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당시 그것이 노예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어찌할까요? 요셉이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찌했을까요? 그런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손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것이 손해였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손해 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당장에는 손해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다를 늘 찾아온 장로들 너무 불편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다 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불편한 관계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반면에 또 입다도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입다도 준비되어지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입다는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서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있냐고 하나님 향하여서 따져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입다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날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길앗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다는 이러한 길앗 장로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정말 너희들이 길앗 사람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도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다는요,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일단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입다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입다는 참고 기다렸고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을 기다림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실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